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울타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11조란 다른 헌금과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헌금의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또 11조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게 하신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그럼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무엇이든지 예외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축복의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예외 없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성물입니다. 11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나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닫히고 우리가 패배와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과 심을 것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심어야 될 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써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1조는 심어야 될 대표적인 축복의 씨앗입니다. 11조를 심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될 11조를 써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네 번째,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메뚜기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금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입니다. 뜻은 책망하다, 비난하다, 나무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로 메뚜기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들은 메뚜기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를 감히 공격하거나 우리의 것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메뚜기가 감히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욥기 1장 10절에서는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자 욥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욥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울타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숲입니다. 뜻은 산 울타리, 담, 방벽,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워서 욥과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산울타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욥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던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울타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욥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울타리, 산울이 다시
둘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돌이 둘려질 때,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려질 때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걸 욥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고상한, 고급스러운, 영어로 럭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소중하기에 인간이 기쁘고 즐겁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왜 행복했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왜 고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덴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산, 에덴 동산할 때 그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뜻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곳이 행복의 땅이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삶이 존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귀한 삶이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려 쳐져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에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기 때문인데, 에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걸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만일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그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살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지식을 고집하고 내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시편 40편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두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사는 이유, 까닭,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 살려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타락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 많은 목회자들이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설교합니다. 제가 11조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11조라고 하는 말, 11조 설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영상 올려놓는다가 댓글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느냐? 그분들은 자기 지혜가, 자기 방법이, 자기 생각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여러분 이걸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저는 화도시온교회와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1조 설교를 이렇게 오래 듣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11조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에덴이 회복된 복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지혜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지혜부터 따라야 하죠? 어떤 지혜부터 따라야, 어떤 말씀부터 따라야, 어떤 규례부터 따라야 하나님의 사물, 물타리가 둘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처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에덴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와 무기력과 또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 도대체 어떤 말씀부터 순종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실패와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1조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레그 힐과 얼피치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제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책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다가 11조를 드리게 된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11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엄두가 안 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요. 계산하고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1조 드릴 엄두를 못 내다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조를 안 드렸던 분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11조를 드리게 되면 수입의 90%만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보다 여러분 생활비가 더 많이 남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사는데 100%가 아니라 90%로 사는데 부족하거나 모자라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더 많이 남습니다. 그레그 힐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은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아니면 이전보다 돈을 덜 쓰나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전보다 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1조를 드리기 전보다 돈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11조를 드리게 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돈이 지출되는 구멍들을 하나님의 신비한 울타리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일반 신문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강준식 씨가 어떤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이 약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강준식 씨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인 중에 11조 내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0명입니다. 뭐라고요? 교인들 전원이 11조를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00명 중에 100명은 스스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2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11조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걷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색한 마음을 품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절약해야지. 그리고는 열심히 절약하고 아껴도 여러분 기대했던 것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큰 돌 들어갈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솔로몬의 잠언 11장 24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사람은 도리어 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을 품고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고 들어야 될 때 드리지 못하고 열심히 아끼기만 한 사람은 도리어 가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울타리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돌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을 품고 심어야 할 때 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한국교회 애창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신 분은 안희숙 사모님이십니다. 안희숙 사모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모님께 뛰어왔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모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셨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정확하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시겠어요? 지금 저와 같이 백화점에 가봅시다. 안희수 사모님과 집사님이 백화점에 가서 들렸던 가게마다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한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든 지갑을 두고 가셔서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걱정하셨지요? 지갑을 뒤져 보아도 아무 연락처가 없어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사님은 단 100원의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지갑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타리를 둘러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화에 와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백합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와서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교동도로 놀러 갔습니다. 대룡시장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대룡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꽈배기도 사 먹고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차장에 돌아왔는데 날씨가 꽤 더워서 제가 여름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여름 자켓을 벗으려고 하니까 이 지갑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게 자켓이 금방 벗겨지지 않아서 지갑을 제가 자동차 지붕 위에다 잠시 올려놓고 그리고 재킷을 벗고 그리고는 차 뒷좌석에다 놓고 아들하고 어떤 재밌는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화장실 갔던 아내가 돌아와서 그래 이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뒤에서 하얀색 SUV 차량이 제 차를 쫓아오면서 경적을 계속 울립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저한테 뭐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장에서나 제가 또 주차장에서나 실수한 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도 경적을 빵빵빵빵 굴리면서 쫓아오니까 제가 차를 옆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차도 제 뒤에 섭니다. 저 때문에 계속 경적을 울렸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법 덩치가 큰 청년 하나가 차에서 내립니다. 살짝 긴장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창문을 쭉 내렸더니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지갑을 저한테 주고 그리고는 자기 차를 몰고 돌아갔어요. 제가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차 지붕 위에 지갑을 놓고 출발하다가 그 지갑이 뚝 떨어진 걸 이 청년이 보고 오직 그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제 차를 열심히 쫓아왔던 겁니다. 저는 그때 강화 사람의 정직함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부주의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갑을 오직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꽤 먼 거리에 차를 몰고 경적을 울리면서 저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셨네. 깊은 감사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거기 현금은 별로 없었지만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또 정지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거기 주민등록증도 있잖아요. 불편한 게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또 느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첫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혼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업이 다 망했으니까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보기도 했지만 온전히 11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은 이걸 회개하고 앞으로 수익이 생기는 대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약속대로 결심대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직원들 전체 월급을 주기 위해 꽤 큰 돈을 은행에서 돈 봉투채 찾아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보니까 돈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된 집사님이 황급히 자전거를 돌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눈에 불을 켜고 돈 봉투 열심히 찾고 있는데 회사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인데 돈 봉투가 그 거리에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돈 봉투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 봉투를 주워서 열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 와서 이 집사님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그 돈 봉투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돈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돈이 달아나 버렸는데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돈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끼치려는 메뚜기 떼에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뭘로 믿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저를 한심한 표정으로 보면서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이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까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제가 목양하고 목회하는 곳에 성도들,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산울이 둘려진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에덴을 회복시켜 주셔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또 교회에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만드는 첫 번째 규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존귀한 삶,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369장 우리 함께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에덴이 회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첫 번째 규례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산울,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려진 에덴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